코 팠어? 너무 이쁘다. 나 닮았네. 아니 웃지 마세요. 코 판 게 나 닮았다고. 제가 코를 잘 파거든. 오늘도 길을 가다가 저 버스 저 자동차 안에서 제가 습관적으로 코를 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딱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시던 모 청년이 아 제발 좀 밖에서 다 보인다고. 순간 제가 생각했어요. 아 맞아, 이 차는 우리 자동차가 아니고 봉고차구나. 봉고차는 썬팅이 안 되져 있어. 그걸 망각한 거예요. 왜? 지금 습관적으로다가 뭐 하고 있어요? 내 자동차인 줄 알고 아주 거부감 없이 적나라하게 코를 파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 탁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 그래도 이제 질 수는 없다 이거지. 우리 아들에게 창피를 한 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 괜찮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났더니 이제 안 팠죠. 왜 밖에 다 지금 있잖아요. 다 차가 멈춰져 가지고. 그랬더니 그럼 계속 파 그러더라고. 팔 때 파야지. 아무 때나 파면 되나. 근데 우리 이쁜 딸이 다 코를 파고 있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도 이쁜데 말이죠. 엄마 따라서 수요예배 나오기 얼마나 힘들 거야. 그렇지 아들이. 봐 이렇게 솔직해. 힘들다고 예 그러잖아. 근데 또 존댓말을 탁 쓰네 또. 너무 이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를 다 아시고 기특하다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쁘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이쁩니다. 기특합니다. 멋지십니다. 아유 장로님도 코 파지 마시고 코를 만졌어. 안 팠어요, 안 팠어요. 네? 뭐 좀 불만이 많으세요? 아 무서워. 아니 내가 절 잘못했어요. 아니 장로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괜히 또 다음에 또 뭔 회의 의자고 뭐 찍고요 또. 여호와 앞에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건이 무엇입니까? 아유 설교 전에 나를 친다 이거요. 뭔가 있다 이거요. 나만 계속 그런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안건을 딱 들이밀고 회의를 소집해 버리면 안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한 번만 더 목사님이 내 코에 대해서 아니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여 결탄코 저 목사를 기어코 쫓아내리라.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 이게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긴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서 사실은 그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해결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분이 나니까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두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가서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진멸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로님을 심기를 건드렸더니 장로님이 저한테만 해꾸지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막 가족 전체를 다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에 있는 아들까지 소환해라 막 이러면서 막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분을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해서 자기 방식대로 이제 딱 지혜를 모아가지고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도망쳤어. 베냐민 집안 제가 간략하게 이제 요약하면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중요한 건 도망치고 나면 끝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다시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 가지고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들어가 가지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 있는 600명 군이 남았어요. 그 칼 들고 싸웠던 그 600명 베냐민 쉽게 말하면 남자들만 남겨놓고 베냐민의 모든 족속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조금 맨정신이 돌아왔어. 이제 분이 가라앉았다 이 말이에요. 분이 가라앉다 보니까 우리가 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다 씨를 말려버렸으니 이제 남정네들만 600명 남아가지고 이거 이제 자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가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이 어찌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막 예배 드린다고 또 제사하고. 그러니까 원인도 몰라 해결해 놓고 안 좋은 일이 문제가 닥치니까 맨정신 돌아오니까 그것도 하나님한테 핑계하면서 온전한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어찌 생기게 하였습니까?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했어.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면 진짜 편합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기뻤어요. 한 주 동안에. 왜냐하면 우리 초신자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거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말이지, 돈은 벌어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주일날은 가서 돈을 벌어야 돼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력서를 자기가 좋은 데도 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될 수 있다는 이 일을 안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야. 한 달에 4번이면 2번은 일하고 2번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 이런 것과 또 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일에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작전기도 하려고 나왔는가 봐. 기도 시간에 나왔어. 기도하다가 그리고 저랑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내가 교인이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발자취, 우리가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 안에 선택이 있어요. 선택. 그때 말씀을 잡는 거다. 그러면 당신이 아무리 그 직장이 지금 좋아도 막 휴가가 많고 그렇게 해도 또 그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도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면 내가 그거를 포기해야 한다. 포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그런데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고 또 뭐 휴가니 뭐니 이런 것도 잘 없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별로 안 좋은 곳에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력서를 낸 거지. 그래서 냈는데 그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더 좋지 않은 곳에 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뒤에 문자를 받았는데 오히려 막 감사가 넘치더라고. 휴가가 뭐 5개가 있어요. 또 뭐 그 회사에서 올 때 가까워, 우리 교회가 가까워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막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 막 간증하면서 좋아가지고 저가 막 더 좋더라고. 지금 그 일이 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곳에 갔다니까. 더 안 좋은 곳에 예배 때문에 갔는데 그 안 좋은 곳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를 해버리잖아요.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배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배에. 그래서 제가 야,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하여서 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첫 단추가. 제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남들은 그렇게 직장이 거창하지. 근데 사실은 하루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도 10년 20년 다닌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정말 성경 공부도 아직 안 해봤어. 성경 일독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한 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승리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불이익이라니까요. 불이익.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 불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해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나간다면 이제 그동안에 내가 선택해서 있었던 많은 문제, 그런 문제를 더 이상은 어떻게 한다? 저지르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오, 이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지금부터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또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에 불구해도 잘못하고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또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지만은 결국에는 또 그 여자들을 얻어주면서 계속해서 한 지파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물론 그것 또한도 방법도 요상한 방법을 하고 있어. 그 여자를 만들어 주려고 말이죠. 야, 여호와 앞에 총에 나오지 않은 누가 있냐? 왜? 다 자기 딸을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했거든. 그 순간에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내가 저 인간하고는 앞으로 말을 하면은 인간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맹세를 해버렸어,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는 내 딸을 주면 나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나를 죽일 것이다, 우리 집이,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딸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또 자른 거지, 인간의 지혜로다가 모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이 맹세에 들어가지 않는 한 지파가 있구나, 아니 한 길르앗 야베스 이 족속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다 미스바로 와서 총회하자라고 할 때 안 왔어요. 자, 그러면 안 오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안 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전쟁을 하러 와라 그랬다 그래도, 이방인하고 오는 전쟁에도 다 안 와도, 왔어도 안 와도 아무 말도 안 오고, 나팔 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이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쟁은 자원이라 이 말입니다. 자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자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다고 해서 양심에 찔릴 필요도 없고, 나갔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색출을 해가지고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 그런데 자기들 또 이익도 봐야 되잖아. 죽이기는 하되 여자들은 남겨라, 이렇게. 누구는 남겨라고? 우리 여기서 있으면 다 죽어. 아니, 사내 자는. 결혼 안 한 처자들만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있어? 다 죽네? 다 죽어. 짜도 안 돼. 왜냐면 노처녀잖아. 그럼 봤을 때 노처녀는 그냥 결혼한 줄 알아. 왜? 전쟁할 때 언제 호구조사하고 죽일 거야. 딱 봐가지고 이제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그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가지고 딱 한 마을의 학교에 모든 마을 사람 다 모여 그랬대잖아요. 실화예요. 자, 그래가지고 왼쪽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쓰고 오른쪽으로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서라 그랬다 이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리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총살을 시킨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렇게 했겠지. 결혼한 처자들은 여가 있고 결혼 안 한 처자들은 이쪽으로 모여라, 이렇게 나팔을 불었겠죠. 그래가지고 싹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거짓말. 그래 가서 보는 거야. 맛이 갔는데 이러면서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화예요. 그래가지고 다 세상에 그 마을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었대. 6.25 때 전체가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들이요 다 예수 안 믿는 데가 섰더래. 다. 그런데 아가씨 2명이 자매예요, 자매. 딱 2명이 예수 믿는다는 걸 샀다는 거예요. 딱 2명이. 그랬는데 중요한 건 안 믿는다고 온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다네. 이 실화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걸 박땡땡 목사님이 어디 섬 지방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정말 이상한 그 막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자기가 이제 저녁밥 대접을 받는다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 자매 집에 할머니가 된 거야. 이제 그 6.25 때 그 자매 둘이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거기 섬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는데 뭐 큰 교회 이런 데 안 다니고 항상 작은 교회 뭐 어디든 다 가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두자 할머니가 살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박땡땡 목사님한테 이 할머니들의 간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자기 둘이는 살려주고는 누구 둘이는 살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무로 계속 와가지고 그 바닷가
마을에까지 가가지고 무서워서 그때 당시 그걸 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안 하고 살았는가 두 자매가 같이 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아직도 아이러니하다. 왜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말이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왼쪽 오른쪽을 분간을 잘못했다. 왼쪽 오른쪽을.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서 오른쪽으로 서 있더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식으로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한 거야. 자기들 식으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골랐을까 몰라. 그러니까 처녀 여기서 안 처녀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는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도사님처럼 아유 제가 열방에 나가면 저는 30대로 봅니다. 이렇게 극구 우겨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왜? 증인들이 다 있어. 당신 딸이여가 있잖아 이러면서. 그래가지고요 자기들 뜻대로 자기의 뜻에 하나가 되지 않았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들고 들어오는 좌파들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좌파. 그러니까 진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진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좌파 아니면 우파요. 그러면 우파는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파요. 그리고 그 우파 안에서 진보가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확하게 끝까지 고수해야 될 윤리 도덕 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실한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여기 안에서 더 잘 살아보세 하면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보인 줄 알았다니까. 제가 좌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좌파는 무조건 뭐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요. 그런데 나 공산주의야, 나 사회주의 할 거야 이러고 들어오면 그것은 바보 멍청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미혹을 하려면 누가 공산주의라고 들고 들어오냐고.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던 공산당들이 더 잔혹했잖아요. 우리 속에 숨어있던 공산당들이 사상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 누가 어떤 부자고 어떤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북에서 내려온 공산당들보다 여기에 있었던 우리랑 같이 살았던 그 공산주의 세력 간첩들이 더 잔혹했다니까. 지금 우리 불법 시위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평화적으로 시위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들이 하는 좌파적인 그 집회는요 거기서요 음란합니다. 이번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 뭘 한다 그러면 천막 쳐놓고 거기서 뭐 저는 입에서 담기도 싫은 음란이 그 천막 안에서 벌어지고 말이죠. 매일 밤 술 처먹고 거기서 집회하는 거예요. 밤새 막 술 처먹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순진무구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저들을 바라보면 다 당한다. 완전히 생각 자체가 뿌리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요 좌파들은 주사파들은 이미 청년들 세뇌시킬 때 그들을 미국에서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합숙훈련이라는 것을 해. 그러면 여자 남자 합숙 다 시켜버려요. 뭐냐면 성에 여자도 풀이 이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해방돼야 돼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페미를 막 이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에 대해서 전혀 도덕 윤리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아니 자기 가족도 신천지하고 똑같이 손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친구 가족도 죽이는 게 공산당 아니냐고. 우리 6.25 전쟁 때 그런 사람들로 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에 반하는 모든 세력은 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동일하게 같은 생각 갖고 있으면 넌 사람. 그런데 그 생각은 아니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야 죽이지.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인데 그걸 드러내놓고 나오면 누가 미혹을 당하겠냐고. 그러니까 인권, 평등, 사랑 이런 것들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보면 소경이라 이 말이요. 그걸 못 보면 볼 수 있는 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가면은 그것을 저건 적이야, 저기는 신천지야, 저기는 하나님 어머니 교회야, 이거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안 가르쳐 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들어있는 늑대를 보냐고. 다 양의 탈을 쓰고 오는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요, 자기들끼리 좌파끼리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이제 우리 저기 윤 대통령님이 석방에 들어오니까 불법 구금해가지고 감금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법치를 해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해야 돼.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도 이기냐 지냐 이거죠. 저쪽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는 막 민주노총들 막 합세해가지고 그날 차라 밤새문다고 술파티하고 난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막 학생길 들어놓고 꽹가리를 치고. 왜? 수가 작으니까 좀 이협적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방가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같이 하고 있는 좌파 쪽에 지금 잘못 알고, 원래는 빨갱이가 아니고 원래는 그들 몰라가지고 잘못된 뉴스를 듣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요.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같은 편끼리 보니까 자기들이 봐도 한심하거든. 자기들이 봐도. 그러니까는 민원을 넣은 거야. 지금 뭐냐 저 사람들. 아니 왜 욕설을 하고 왜 술파티를 하고 밤새 저렇게 정말 우리가 눈살, 왜 애도 데리고 가거든 거기도. 그러니까 이렇게나 좀 너무 아니게 좀 시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자기 편이야. 그 사람들은요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위하여서는 살인, 폭동 이걸 일부러 일으킨다니까.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자,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는 맨날 무슨 평화의 사도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적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올 때 이게 성경 말씀에 맞냐? 왜 그 사람들이 왜 탈을 쓰고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나면 우리는 목소리를 확실히 내죠. 그 안에 든 1위를 받기 때문에. 왜? 나만 사는 게 아니오. 저는요 이런 거 안 해도 편해버려. 이런 거 말 안 해도 편하다 이 말이에요. 말 안 하면 더 편해버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요. 같이. 그런데도 그걸 모르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온 세상이 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정의편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남자분이에요.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이야. 그런 전라도 사람인데 이제 한참 이렇게 시간이 2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이제 아니 뭐야, 왜 자기 교회에서는 이제 저와 같은 반대적인 입장에서 지금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잘못됐다고. 우리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제 뉴스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정규 방송 말고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고 말이지 이 난리를 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한번 기도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야.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지옥을 확실히 알고 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만일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듣는 소리, 우리 교회에서 듣는 소리 이거를 듣고 계속 나아가다가 행여라도 내가 그 끝이 지옥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면.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제 어디가 정답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왜? 천국 지옥이 갈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명하게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보라. 이렇게 객관적. 그래서 객관적은 뭐예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모든 정보를 양쪽에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이제는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 왜 저렇게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줄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왜 또 가서 들어버리면 또 자기가 또 아리까리해.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알고 싶다. 확실히. 그리고는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역시 알아보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역시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이지 알아보려고 하면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게 돼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태도가 문제예요. 태도가. 내게 어떤 사실이 주어졌으면 이게 뉴스가 지금 홍보잖아요. 뭐 홍수 시대잖아요. 뉴스가. 그러면 이 수많은 뉴스 중에서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는 객관적인 이 시선으로 중도에 서서 이쪽에 거 이쪽에 거 다 찾아봐야 돼 했죠. 그런데 태도 자체가 아니 나는 절대 안 틀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100% 맞아.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 뉴스야. 그런 마인드, 이 태도 말이에요. 이 생각을 분별할 때 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항상 사람들의 생각을 깨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나 선교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다녀온 길이 다녀온 곳에 내가 세워놓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가서 선교를 그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즉각즉각으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계속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써봤는데 다 길이 막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기다린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제가 혹시라도 뭘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저는 좋게 지금 아시아로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선교 갔던 곳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다시 돈독하게 하고 싶은데 그들의 믿음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을 때까지도 대답을 안 해주고 막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막히면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서 멈춰야 돼. 다른 수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내 지혜 안에서 내 지식 안에서 뭔가를 일을 하려다 보면 항상 잘못된 걸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과가 당연히 안 좋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는 멈춰야 돼.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언제까지? 생각을 먼저는 뭐 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래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다고 기도의 행위는 있는데 내 뜻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00명 여자 마련해가지고 딱 평하다 이제는 숨어있지 말고 베냐민 지파야 나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생각해보니까 너무 미안하다 야. 다 죽일 필요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평화하자 평화롭게. 그리고 내가 이 아내자들 이게 여자들 준비해놨으니까 가져가서 데려가서 결혼해라. 그리고 너네들 민족 베냐민 지파 이거 사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는 짝짝꿍을 딱 지어줬는데 몇 명이 모자래? 200명. 앞불싸 지인이를 살려놨어야 되는데 아유 강땡땡이를 믿어줬어야 되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후회하면 어떡하 다 죽여버렸는데. 그러니까 또 꾀를 쓰는 거예요. 또 꾀를 써. 어떻게 꾀를 쓰냐? 이제 자기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저주는 받지 않아야 돼요. 저주는 받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는 뭐 하냐면 야 실로에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다. 이 절기 때는 여자들이 막 즐거워서 막 강강수월래하고 엄청나게 춤추는데 말이지. 즐겁게 춤출 때 200명 남은 사람들은 포도원 뒤에 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어디가 없냐 내 취향 찾아라. 그래가지고는 때를 봐서 어떻게 해라? 보쌈이 아니여. 무슨 돼지 보쌈이여. 인신매매하는 것이죠. 인신매매. 납치지 납치. 그쵸? 말이 좋아 보쌈이지. 지금 뭐 여자들의 인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교회의 장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쉽게 말하면 어른들 말이에요. 리더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의 600명에게 아내를 줄 것이냐, 이걸 리더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피해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취할 것이냐, 이익을 볼 것이냐, 그러면서 악법을 만드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백성들은 그 법이 만들어진지도 몰라. 지금 누가 그래요? 처녀들이 지금 그 법이 만들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들어진지 몰라가지고 말이죠, 기분 좋게 춤추러 갔다니까. 절기 지내자 그러면서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가가지고 즐겁게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그 아가씨들을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도적 같은 남자들한테 줘버린 거 아니요? 이게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내 유익에 맞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법안을 만들자 그랬어.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리더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그거 좋긴 한데 말이지, 우리가 저주도 안 받고 말이야. 왜? 지금 우리가 준 게 아니고 훔쳐갔다 이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주를 안 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걸 백성들이 알게 됐으면 지금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우리 딸 살려내라, 우리 대한민국 살려내라, 간첩들 체포해라 막 이러면서 다 나와서 시위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 대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헌법재판소 다 우리 편이요. 경찰 다 우리 편이요. 검찰도 우리 편이요. 걱정하지 마. 가들이 오면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한테 올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가 제일 힘이 세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야 괜찮아, 너희들 저주 안 받아. 그리고 너희들이 준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우리한테 은혜 좀 베풀어라 이러면서 돈 좀 지어주면 돼.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서 한 자리 주면 돼. 이거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여라 할 때 안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 주사파, 종북 세력들, 좌익. 그리고 중국은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 중국으로 맨날 놀러 다니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줄 알죠?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라고. 뭐밖에 없어요? 공산당밖에 없어. 공산당에서 내는 거에 말 잘못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간다고.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어디로 사라진지도 모르게 사라져요. 인권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장기 적출당하고 말이죠. 지금 공산당에게 내가 잘못된, 너희들 공산당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5호 담당제처럼 이 부모부터 점수가 다 매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전에 중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왜? 그 뭐냐면 자기 부모를 점수를 매겨놨어. 이 사람은 우리의 당에게 협조하지 않는 인간이야. 5등급 매겨놨어. 근데 자기 자녀들은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말이죠, 출세시켜 보려고 했는데 출세가 안 되는 거야. 막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부모들이 알아보니까 그 5등급이 연자제처럼 자기 자녀들에도 매겨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도시에서 중국에 부모들이 막 벌떼처럼 데모를 했잖아요. 자기 자녀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 중국에서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지, 부모 입장에서는. 공산당 독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거라고. 자기들 편에서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자기들 비리 캐내면 무조건 탄핵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문땡땡 대통령 때 비리를 저질렀잖아요. 간첩죄요. 간첩죄. 저는요 계속해서 막 이런 일을 볼 때 우리 윤 대통령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부 다 우리가 속고 살았어. 문땡땡 대통령 때 무슨 판문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김땡땡이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일은 우리 여러분들 알잖아요.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일은요 아무나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뭐로 남겨야 돼? 기록으로 남겨야 돼. 그런데 USB를 몰래 누구에게 줬어? 북한 그 일당에게 줬어. 김정은이한테. 그리고 나서 40분간이니까 담화하면서 둘이서, 그리고 이 딱 육성도
들리지 않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USB를 줬는데 그 USB에가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들통이 나버렸네. 이제 들통이 났어요. 제가 이걸 거짓말하면 지금 나도 걸리지, 민주파출소에. 들통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USB에가 뭐가 들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이거 들었어 그랬어. 근데 그럼 그 문건이 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에. 왜? 다음 대통령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없어 아무 문건이.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입모양을 보고 추적을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발전소라는 게 나왔네. 그럼 뭐겠어요? 원자력 발전소지. 원자력 발전소의 그 중요한 기술을, 우리나라가 탑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그런데 그 기술을 북한한테 줘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김정은이한테. 그런데 요즘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거기에가 원자력만 들었을까? 아니에요. 저는 많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원에서 그래? 그러면 이거 큰일이지? 그러면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어. 그랬는데 기각이 돼버렸어. 간첩죄는 아니요 이렇게. 거기 안에는 USB 안에는 상급 기밀이 들어있었어. 근데 상급 기밀은 그 간첩죄는 아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상급 기밀이 뭔지 아세요?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우리나라 군수 물자, 우리나라 군수 무기, 이게 상급 기밀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그걸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다 줬어. 그럼 간첩이 아니요. 간첩이죠. 그래서 간첩죄로 걸려고 했는데 그 감사원장을 어떻게 탄핵, 그 감사한 사람을 탄핵시켜 버렸어요. 지금 뭐냐면 나의 비리를 캐면 우리 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전부 다 탄핵, 경찰청장 무슨 체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편들만 싹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나 불법 속에서 윤 대통령님을 구금하고 50며칠 동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 법 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만 봐도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잖아요. 끼리끼리. 저는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문땡땡 대통령이 딱 취임을 했는데 비서실장이 림땡땡이요. 또 림땡땡 림종석.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에, 주사파 사상에 물들어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비서실장이 될 수가 있냐. 비서실장이. 그리고 나서 이 땡땡이도 똑같이 주사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 편을 세워놔야 누구를 내리고 윤 대통령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편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먹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돼본 거 아닙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 그거 있는 거 폐지 1호기 폐지해. 왜? 자기들이 다 헤쳐먹으려고 말이죠. 북한에서는 해주고 북한에서는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요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한전도 망하게 생겼대. 얼마나 지금 이 빚이 많아져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빚이, 나라 빚이 600조래요. 600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그게 통틀어서 600조.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됐어. 1000조. 그러면 한 사람 임기할 때 400조 빚이 늘어난 거잖아요. 한 사람 임기 때. 자기에게 끼리끼리 모이니까 누구에게 준다? 공산당들에게 주는 거예요. 북한하고 중국에다가 우리는 누구랑 붙어야 돼? 자유랑 붙어야지. 미국이 평생 우리 우방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미국에 붙어야죠. 왜? 우리가 자유를 좋아하니까. 공산당은 안 된다니까. 공산당은 기독교의 주적입니다. 기독교의 주적은 공산당입니다. 사회주의라고. 그걸 모르면서 막 자기는 많이 나눠주니까 좋다고? 그것은 정말 또라이들이죠. 부모도요 자녀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야 200만 원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와가지고 아유 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 빚내가지고 너 2000만 원 가져가 이러면 이 부모도 이상한 부모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빚이 이렇게나 많은데 또 빚내가지고 또 준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돈 준다고 하면 좋아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막 그 천 원이라도 자기 도울까 싶어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를 자기의 뜻대로 헤쳐먹겠다 하는 공산사회주의 사상 갖고 있는 좌파들의 이야기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좌파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민주당이라 이 말이에요. 민주당. 그래서 옛날에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알아.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보고 나라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는 정책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어. 사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철면피잖아요. 거짓말도 엄청 잘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패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은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누구만 속냐?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만 속는다. 순진 무구한 사람들만 속는다. 쇠뇌당한 사람들만 속는다 이 말이에요. 정보가 많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정보가 맞나 안 맞나부터 확인을 해야 돼.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맞는 정보가 온다 할지라도 먼저는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속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가면을 쓰고 목사 선교사가 와도 은사자가 있다고 와도 먼저는 의심부터 해봐야 돼. 의심부터.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거기에 직함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아 이러면 속는 거예요. 이러면 낚이는 거라고요. 마귀한테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을 해갈 때 생활을 해갈 때도 사람을 믿지 마세요. 특별히 나에게 뭔가 좋다고 좋은 걸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 믿으면 안 돼. 더 믿으면 안 돼요. 누가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데 좋은 걸 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다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편으로 꼬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의 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방 서두에 말했던 그 청년의 간증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된 존재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왕된 존재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의 이 마지막 21장에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야, 왕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뭔가 문제를 또 자기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좋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통에 계속 고통에 끝이 없다. 악순환이다. 결국에는 너희들의 그 모든 악과 죄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우리 장로님이 이래, 우리 교회가 좌파 성향이라서 이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없어서 이래,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어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실상은 그 모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다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순수한 우리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우리에게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결론이냐? 이것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죠. 완전히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완전히 나의 삶을 고쳐야 되는 건데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집회에 가는데 자기의 삶은 여전히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있다면 애국 집회를 백날 다니면 뭐 겁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짜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나마 구속 역사를 우리 한국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일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드러나서 암덩어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완전히 도려내려면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저는 지금까지 올 때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뒷날 너 어저께 그 죄 회개한 죄 말이에요. 또 그 죄를 들먹거리면서 너 어저께 이 죄 지었잖아. 이렇게도 말씀 안 하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30년 전 것까지도 끄집어 와가지고 당신이 이랬잖아 막 이러잖아요. 아니 당신은 언제까지 그걸 울고 먹을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했잖아. 사람은 이래.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오히려 우리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마귀에 참소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그제 안 지었어. 그래도 불구하고 어제 또 제가 이제 지어가지고 회개했는데 하나님 또 그제가 용서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또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 좀 말해라. 그만 좀 말해.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와서 그 말을 하냐.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만 좀 해라.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참수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도 하고 눈물로 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 백성이라서 그런 게 있긴 한데 결론이 뭐였냐. 끝까지 제대로 된 해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해결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의 지시대로 무슨 일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25절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너희들도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좁은 길이냐, 아니면 이거는 들었다가 이거는 안 들었다가 이거는 실천했다가 내일은 안 했다가 이렇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 안에 행해라도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도 우리 영광교회도 행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알면요 죄가 안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죄부터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 것, 잘못 선택한 것, 내 생각 잘못된 가치관부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딱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아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여줘서 아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금방 알아채고 마게도냐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예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내 구주 예수, 나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한 길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나침반이다, GPS다. 다른 방향으로 가도 띠띠띠띠띠띠띠 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오직 예수 십자가,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나팔을 불 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